교회가 가득 찬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왜 거꾸로 나가 이게? 이게 지금 이 고장이 나와요. 22장짜리죠. 22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은혜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분주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도하고 자꾸만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 이러한 계획으로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우리가 다윗 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 다윗은 늘 물었어요. 열 묻고 할 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안 묻고 했어요. 바세바하고 바람 피울 때는 안 물었어요. 안 물었더니만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곤욕을 당하죠, 그죠? 엄청난 곤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묻지 않고 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합하여질 때 우리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2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함으로 우리가 인자할 때, 인자를 베풀 때에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말이에요. 베풀 때에 남으로부터 사모함을 받는다. 남에게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죠. 자, 23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살 수 있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재앙을 만난다. 경외하는 자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모든 일이 순탄하고 순조롭고 복받는 삶, 생명의 삶을 살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만나서 화를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잠언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한편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 공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무조건 사랑한다. 자식이 무엇을 잘못해도 사랑한다. 견책이 없어. 징계가 없어. 옛날에는 막 한석봉이 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목침 위에 씌워놓고 종아리 때리죠? 옛날에 엄한 엄마들은 종아리 때렸습니다. 그죠? 해철로? 때렸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자기 자녀를 키울 때에 종아리를 때리는데 자기 자식만 종아리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종아리 한번 때리고 자기 종아리 한번 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훌륭한 권사님이었어요. 자식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만 때리면 자칫하면 자식이 또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때리고 자기도 때리니까 자기 아들이 막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엄마 하지 마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아픔. 자기 종아리를 안 때려도 자식만 때려도 그 엄마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슴이 아프지요. 자식보다 더 아프지요. 그죠? 자식을 이렇게 견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우리를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사랑과 공의지만 이 공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벌하는, 심판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종로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종로 종묘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그래서 종묘공원에 나오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수요일날 1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제가 가봤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대충 한 100명이 이렇게 앉았어. 그래서 예배를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번도 없어. 왜 그럴까? 응? 왜 할아버지들이 믿음이 좋아서 거기 다 나왔을까? 대단한 믿음이고 할머니들은 믿음이 없어서 나왔을까? 할머니들은 지금 바빠. 손주 보고 뭐 한다고 바빠서 그거 나와서 놀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전부 공원에 나오고 지하철역에 나가서 가서 무료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참 보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래도 마침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분들은 그래도 다
다행이고 행복한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예배드려 남은 뭔가 단팥빵, 안꽃빵이고 하나 하고 커피 한 잔하고 드립니다. 물론 거기도 매력이 좀 있겠죠, 그죠? 출출할 때 두세 시대 가지고 그 단팥빵 하나 하고 그 커피 딱 하나 한 잔 먹으면 제우 따뜻하게 괜찮아요, 그죠? 그것도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면 열심히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일찍부터 가지고 30분 전부터 찬양하는 분도 있고, 그 단팥빵에 매력을 느끼는 분은 끝날 때쯤 되면은 살 들어가 앉아요. 거기서 이제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거기 있던 어떤 집사님 우리 이야기하는 듣고 그러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주관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딱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뭘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에서는 호세아서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호세아를 뭐라고 그래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될 텐데 둘러고 또 나가서 바람나가 피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서 그 몸값을 주고 데려서 또 데리고 살아라고 그래요. 그 바람나 나간 아내까지도 사랑해서 데리고서 살아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호세아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요한이 쓴 그 요한서신 요한일서 2서3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사랑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렇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너희는 내 아내고 나는 내 남편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자 남편의 사랑.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오른팔이죠. 한쪽 이 사랑이 오른팔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